안녕하세요. 산호세 밸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창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찬양의 유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몸이 아프면 열이 납니다. 염증이 생긴 곳에서 열이 나든지 아니면 몸 전체에서 열이 납니다. 그러다가 심해지면 식욕도 사라지고 살도 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몸 상태를 열이나 몸무게로 점검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별일 아닌데 열이 나면 일단 긴장합니다. 또 똑같은 루틴대로 사는데 몸무게가 빠지면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디가 아프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슷하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지면 감사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전부 불평뿐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찬양도 하질 않습니다. 당연하죠. 감사기도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찬양을 보든지 그냥 듣기만 합니다. 절대로 소리를 내서는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영적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저는 목사이다 보니 강단 위에서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들을 의도치 않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시험에 든 사람들은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아주 찬양을 크게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노래가 나오더라도 또 아무리 새로운 찬양이 나오더라도 적극적으로 따라하며 찬양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찬양은 회복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회복이 되면 또다시 찬양을 합니다. 시험에 들었다가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또다시 찬양을 크게 합니다. 그러며 감사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랬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왕들은 예외 없이 찬양을 크게 했었습니다. 아사왕이 그랬죠. 아시다시피 아사왕 때에 언약이 갱신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이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며 여호와께 맹세하며 사람들이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아스 왕 때도 그랬답니다. 요아스 왕이 왕위에 오른 후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자 국민들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는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 때도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정신 차렸답니다. 그러자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전에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의 명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했고 특별히 다윗과 아삽의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시야 왕 때도 그랬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의 계획을 단행했죠. 그러자 아삽의 자손들인 노래하는 자들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손들이 다윗, 아삽, 헤만, 여두둔이 규정하여 명한 대로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느헤미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벽을 봉헌하게 되죠. 그 성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려드리는 방법이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봉헌하기 위해 노래하는 자들로 하여금 나팔과 재금을 들고 외치며 노래하여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의 명을 쫓아 다윗의 악기들을 사용하여 노래하며 감사하게 했습니다. 성벽이 복원되었더니 찬양이 회복된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회복은 반드시 찬양의 회복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찬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릅니다. 모르다 보니 찬양이 입으로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이 너무 힘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때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도 되냐고요? 네, 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죠. 찬양은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준답니다.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우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주고 억눌렸던 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해준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퍼지게도 해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즐겁고 다른 사람들도 즐겁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입니다. 다윗이 예배 때 하나님께 찬양했더니 하나님께 좋아하셔서 계속 찬양을 하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또 마지막 날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찬양에는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찬양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찬양하셔야 됩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셔야 됩니다.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목 놓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회복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안에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영적 적신호의 첫 번째 증상이 찬양을 잃어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항상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들을 반드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